하나님이 사랑하신 초대 가족 여러분,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뵙지 못하고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항산하지 못하면 항심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맹자가 한 말입니다. 항상 나을 상입니다. 항심, 항상 마음심. 이 말은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도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없다. 우리말 속담에 사흘 굶어 남의 담벼락을 넘지 않을 사람 없다 하는 말과 거의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이 교회가 흔들리고 좌우로 치우치기 쉬운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항상 그 성도의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알고 이 시간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성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소. 내 이름 아시죠.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오고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그렇습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바이러스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곁에 설 그날까지 주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 계절을 다스리고 섭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첫 주일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초대 권속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10달을 하루같이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해주셨음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순간들을 떠올리며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불의와 타협했고 나약한 믿음을 드러냈던 부끄러움도 고백합니다. 저들의 입에 담긴 한숨이 찬양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만나를 얻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시간, 이 좋은 시간,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령 교독은 81번 에베소 4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지혜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16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개역개정 축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애물성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애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아버지의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였습니다.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상황으로는 감사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 섭리임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정하신 성일임을 우리가 기억하여 구별하여 예배 드립니다. 또 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와 건축과 여러 가지 모양 내용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린 예물도 있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하셔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복이 우리들 애물 드리는 손길들과 가정과 기업과 하는 일과 기도 제목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신 신앙의 복이 체험되어지는 그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건강을 주옵소서. 영의 강건함을 주셔서 언제나 좌로 우로 지우침 없이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끝내 승리하여 성도의 자리에 지키는 아버지의 권석 백성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기는 오늘 또 드릴 이 영을 사용할 때 하나님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 곳의 상대로 늘 인도해 주시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즉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다면 어떤 불의가 있을까요? 또 불의가 없다면 어떤 불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불의한가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자, 일례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이스라엘이라 해가지고 다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즉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을 선조로서 태어나기만 하면 전부 이스라엘의 후손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라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은 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과정도 안 보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도 안 보고 미리 선택했다는 거예요. 단지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너무 불의하지 않느냐. 어디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불공평하다.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 정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이 우리의 조건 자격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되어진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될 일은 없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만부를 헌금하면 구원해 준다 그런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재산을 다 팔아 와야 된다. 이혼을 해야 된다. 가족을 떠나라. 근데 그런 꿈이 참 잘도 현혹이 되어갑니다. 자, 이런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선택하고 섭리하신 이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구원이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구원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이 불의하다. 그러면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이런 불만이 생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셨어요. 그럼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 나는 믿어.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크리스찬이다, 뭐 성도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보면은 참 성도 크리스찬이라기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믿느냐 이거예요. 예. 근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멸망한다? 그럼 믿자. 그럼 우리가 불평도 없고 의문도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으면 되니까. 하지만 구원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누구나 쉽게 납득할, 이해할 것이면 구원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 로마서가 이렇게 길고 복잡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로마서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주석도 보고 또 여기저기 보면서 그걸 생각하면 어쩔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마서를 복잡하게 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만 해 간단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느냐? 믿어? 그럼 구원. 그렇게 하면 불평할 수도 없고 의문이 생기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보면 상당히 많은 신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그 많은 신들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사 지내면서 왜 이 신은 이렇게 있을까라고 의문 생기고 불평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평하고 의문이 있느냐 이거죠. 자,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왜 이 신들은 이렇게 하고 이 신들 우리가 그 로마에나 그리스에 나온 신들을 그 하는 거 보면은 여러 다방면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지 다 이해가 되는가 하면은 그 신들이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요. 아들 못 낳은 사람 가서 그 우상에 절하고 어떤 뭐를 하면은 아들을 준대. 병, 장수, 출세 못하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 그 신들이 준다는 게 그냥 똑같아요. 나중에 생각해야 돼요. 만일 정말 그 로마나 그리스에서 나온 신들이 정말 신이라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신이 생각하고 마음 먹고 계획하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또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나오는 신들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범주를 넘지 못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적 요소라는 것이 뭐죠? 고작 해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의 차원이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이만희가 안 죽은데 왜 그럴까요? 진짜 신이 아니라 스스로 내 안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스스로의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우리가 뭐 선사시대, 청동시대 보면 토테미님이라든지 애니멀님이라든지 또 이런 모든 그 신앙들이 있잖아요. 샤머님이라든지 그런 신들이 뭐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 거기에서 뭐 저기 우가, 마가, 기가, 이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섬겼다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똑같이 로마나 그리스 신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사람들 누구나가 쉽게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을 알려고 사람들이 자꾸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고 자꾸 하다가 뭐 40일 산기도 한다면 금식기도 하다가 그냥 정신이 뺑 돌아가지고 이상한 교주가 되고 이상한 뭐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기존 정상적인 기존 교회를 다니다가 뭔가 좀 나에게 맞는 말씀이 없나 하고 찾다가 이단으로 빠져들어가요. 예. 신학자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그 문제 다방면에서 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은 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상황 환경에서 죄를 범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이 선악과가 아니면 내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다. 바로 그때 사단이 야 이거 먹어. 그렇게 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는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자, 이것을 우리 현실에 비교해 보면, 자,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 베스트 프렌드이 갑자기 나의 말을 안 듣고 여러분과 사이가 정말로 안 좋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뭐 사소한 뭐 어느 집이 짬뽕이 맛있어, 어느 집이 짜장이 맛있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에서 정말 그것이 내가 죽고 살고 뭐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 아주 결정적인 그런 문제에서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내 말을 안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면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그 친구를 계속 친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아담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단의 얘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선악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모든 먹을 거 주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만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사단의 말을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말씀한 대로 듣지 않고 늘 우리는 사단과 불의와 타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리 먹지 말라고 했지만 사과이 괜찮다고 하는 걸 보면 괜찮은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미안하지만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담은 있잖아요. 사단의 말을 듣고 스스로 멸망당할 마땅한 그 스스로의 일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멸망받아 마땅한 그 많은 그들 중에 일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멸망받아 마땅한 처지에서 구원 얻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불공평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격이에요. 맞습니다. 인간의 상식, 인간의 논리대로 말하는 것, 그 말 맞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누구도 참 구분하지 않고 구원해줘야 되는데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아무도 구원하지 않는 것이 더 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이 불공평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 상식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궁율과 자비를 베푸는 불공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죄는 인간이 범했어요. 근데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대체 공평이 무엇이고 불공평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공평, 불공평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는 공평이고 불공평을 얘기할 자격이 없구나. 예수님이 홀로 모든 불공평을 다 감당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공평을 담당하신 예수님은 아버지 너무나 이거 불공평합니다. 이건 언페어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사람들의 죄를 감당해야 되고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라고 불공평하다고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침묵하고 계십니다. 직접 십자가에서 그 불공평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도 조용히 계시는데 오히려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나온 배경을 얘기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궁일이 여길 자를 여기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불공평을 하나님이 다 끝까지 감수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공평과 불공평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불공평에 대해서 15절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15절 말씀. 하나님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긴다.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우리도 불쌍한 사람 만나면 도와주고 그렇잖아요. 어려운 사람 만나면 도와주고 싶고 불쌍한 사람은 도와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15절이 그러한 문자 그대로의 해석할 말씀이 아니에요. 이 15절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대해서 인용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한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고 백성들은 그 산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루 이틀 3일 기다려도 안 오니까 불안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은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음성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했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 기도하게 됐어요.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3장 19절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체 은혜 받을 만한 자가 어디 있고 긍휼 받을 만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그 죄값을 해가지고 죄다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항상 거기서부터 생각해야 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죄를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서 그런 내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상황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면에서 공평하신 분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멸망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상식을 우리 관점으로 본다면 상식을 기준으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나 긍휼을 입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면 그때 불공평은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는데 어느 책에서 읽은 글귀가 뭐냐면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할 걸 한번 찾아 기록해봐라. 그러면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었다는 그 수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감사해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해요. 전도하다 보면 듣게 되는 일이죠. 아니 그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죠? 예수를 믿으면 천당에 가는 것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걸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콜로라도 산불로 집 지키기 위해서 노부부가 행정적으로 명령도 했잖아요. 피신하라. 또 주변에서 피신을 돕겠다 했는데 나는 내 추억과 내 사랑의 이 집을 지키겠다. 이 집에 놨겠다. 결국
상하고 말았어요.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만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강둑에 있는 사람이 밧줄을 던져줍니다. 근데 그 밧줄을 그냥 못 잡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급류에 떠내려가지고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죽은 게 밧줄을 못 잡았으니까 그 벌로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살 수 있었는데 밧줄을 안 잡아서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밧줄을 못 잡아서 그 벌 때문에 죽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예수 믿으면 지옥에 안 간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잔인하게 지옥에 가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불공평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른 밧줄 잡아서 살아나오려고 안타까운 마음 밧줄을 던지는 분이나 그것을 못 잡는 분이나 우리가 그것을 죄와 벌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에게 했던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 10장 20절, 27절,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에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3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구원하기 직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거듭된 재앙이 시달리면서 이스라엘을 내버리기를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생각하면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은 하나님이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구나, 그런 권한을 줬구나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 완악함을 통해서, 오늘 말씀대로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그 완악함까지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있는 악한 생각을 허용했다. 그 말씀은 뭐죠? 바로의 마음을 가지고 완악한 마음을 허락한 정도가 아니라 그 바로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악한 생각을 허용했고, 바로는 자기 욕심대로 악한 생각을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악을 행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마음을 먹고 악한 생각들을 하는 것을 그대로 두십니다. 그대로 놓아두십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하는 악을 막아야 하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7장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이 형들이
그 미움을 받고 살았잖아요. 37장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어요. 근데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요셉의 형들이 야, 이 요셉을 지금 팔면 요셉이 앞으로 국무총리가 될 거야. 그러니까 팔자. 그런 선한 생각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너무 미운데 차마 죽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생각해낸 게 파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어떠한 뭐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어떠한 미움과 약한 감정을 쫓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악행을 통하여 선한 결과를 만들고 계시고 만들었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이의를 넣고 하나님을 따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난처하잖아요. 정말 난감하잖아요. 차라리 우리에게 기쁨이라도 좀 해주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해준 통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난처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형들이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죠. 하나님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요 그것이 악한 일이었다면 막아주시지 못하게 하시지 왜 그걸 그대로 망치에 두셨습니까? 라고 우리를 불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가만히 말씀대로 정말 어떤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종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디 악한 사람이 악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악행까지 선용하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과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아무리 악을 행해도 이루어지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그 악한 것까지 통해서 우리를 선하게 하고 선하게 인도해가고 선한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계속 불평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좀 응답해 주지.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영역에 하나님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작고 크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이 그 영역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좀 미워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좀 길 가다가 좀 넘어지고 자동차 타고 운전하다 사고도 나고 뭔 일이 좀 안 되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걸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은 성도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하는 일은 잘 풀렸으면 좋겠다. 내 일뿐 아니라 내 자손들도 내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늘 우리들의 관심이고 생각이에요. 뭐죠?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이 세상이고 내 일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본문이 말씀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를 말할 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재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의이고 어떤 것이 불의인지 친히 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의로운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야 의로운 것이에요. 아무리 100사람이 의롭다고 해도 세상 사람이 다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에 이 사람을 아십니까? 2003년에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사,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요리사였거든요. 근데 이 미쉐린이라고 하는 타이어 여러분 아시죠? 이 타이어 회사에서 그 요리를 누가 잘하느냐 이것을 조사해가지고 등급을 먹이는 것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2003년도에 늘 12년간 줄곧 최등급, 별이 3개가 최고의 등급이래요. 그런데 이 3개의 평가를 받아왔어요. 2003년도에는 이 미슐랭에서 하고 있는 그 가이드에 2등급이 강등이 되고 별 하나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자 자기의 어떤 별 3개를 받는 등급에서 별 하나를 받는 그 등급으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자 그만 그는 역청으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하면 프랑스 정규 방송을 정지하고 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방송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베르나르 루아조의 이 요리가예요. 이 사람은 자기 삶의 기준이 뭐였는가 하면 미슐랭 가이드라고 하는 그 기준이었어요. 미쉐린 타이어 회사에서 말한 그 평점을 먹이는 미슐랭 가이드, 그것이 자기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자기를 인정해주면 자기가 행복했어요. 자기가 아주 정말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등급 아래로 12년 동안 3등급 별 3개로 가지고 있다가 2등급이 아래인 별 하나를 가지니까 그것에 대한 수치심으로 그만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베르나르 루아조가 식당 안내서의 평가에 목숨을 걸었다면 우리는 어느 평가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평가에 목을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잠시 또 사진 한 장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누구 같습니까? 어느 할아버지 같죠? 그렇다면 이분은 누구 같습니까?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산 안창. 그렇다면 이분은 누구입니까? 사진이 다르죠. 웃고 있고 한 얼굴은 얼굴이 부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이 안중근이나 유관순 열사는 대한독립 만세, 애국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투옥되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투옥되기 전과 투옥된 후에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그 전과 후가 얼굴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이 생명 바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의 자리를 지켜간다면 우리도 뭔가 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노예나 총회를 가보면 목사님들 얼굴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떠한 중병에 걸려있지 않고는 너무너무 번질번질하고 토실토실합니다. 좋은 것은 다 하고 다닙니다. 집들에도 가보면 아주 그냥 좋은 것은 다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는 뭐 요즘에는 그것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너무너무 정말 못 먹고 못 입었기 때문에 얼굴이 늘 창백하고 늘 얼굴에 어떠한 기름기가 없는 그런 얼굴들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불을 받은 종이라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충분히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유일하게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다면 세상이 사람들이 나를 향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하나님의 평가예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썩어 없어집니다. 지금 뭐 한국에도 정부나 정권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불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한국이 정말 너무나 치욕스러운 것은 정말 잘 사는 나라로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코리아 온다고 하지만은 전직 두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어요. 여러분,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는 영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그 끝을 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하느냐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정말 신앙과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공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또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정말 우리가 감사만 찬양만 예배만 하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불평불만이 아니라 불의함을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과 마음에서 늘 감사의 하나님, 내가 예배할 하나님, 영광 돌릴 하나님으로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드리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보의 주보 내용은 같습니다. 주보 내용은 같고 저번 주와 다른 변동사항이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옛날 극장에서 영화 보다가 필름이 쫙 끊긴 적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돈 내놔 막 그런 소리 지르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더욱이나 시골 가면 좀 노후된 영상에 의해서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컴퓨터가 지금 계속 문제가 있어서 이게 갑자기 이게 오작동이 생겨가지고 한 4번 지금 설교하면서 끊었다 설교하고 다시 컴퓨터를 켜고 다시 하고 또 다시 끄고 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설교가 다른 주에 비해서 저번 주도 사실 그랬어요. 한 번 그랬는데 이 오늘은 4번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아직 확실한 답이 없어요. 우리는 본당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또 사용하지 못할 때에 어떠한 것을 한 4가지 물었는데 아직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이 오는 대로 여러분 단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1월 첫 주일 2시 반 재정부 케이스 모임 2시 반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 2시 반에 개소하시면 되는 한 3시까지 가서 이렇게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시대에 살지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불러와 말라 강하고 노래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역사교통 임재 내주하심, 불평하는 우리가 늘 감사하는 그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 권속들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식탁, 출입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컴퓨터 오작동 때문에 힘들었지만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한 해가 갈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뵙고 예배하고 교제해야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합니다. 오늘 어느 분하고 통화하는데 그래요. 언제까지 움츠려서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한번 이 바이러스도 한번 싸워봤으면 좋겠다. 그런 어느 장로님이 전화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요, 여러분 움츠러들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집시다. 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런 성도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되기를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늘 평안하십시오.